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이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아프리카에 프레드릭 노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학대로 인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것을 각오하고 도망칠 곳이 없는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그만 거미가 놀랍게도 동굴 입구에다 멋지게 거미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동굴 입구까지 왔다가는 동굴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거미줄을 뜯지 않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동굴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이라고 하더라도 한낱 거미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약 5년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년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주 최대의 도시로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는 있었지만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의 육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의 교류가 활발했고 문화의 교류도 활발했고 종교 등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하에 있었으므로 소아시아의 중심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울만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 같은 분들도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놀라운 능력은 바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의 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밝혀주고 있듯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은 바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놀라운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의 손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근데 두기가 없이 태어났어요. 들을 수 있는 청력 기관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저 이를 바라본 의사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의외로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가 없이 태어났어도 평생 듣지 못하고 지내지 않을 겁니다. 전 절대로 체념하지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러갔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권위 있는 한 의사가 손에 필름을 들고 진료실로 황급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청년의 머리를 모든 각도에서 촬영해 보았지만 청력기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정상인의 청력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귀가 없이 태어난 것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또한 지나간 25년 동안 아들의 청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근심이라도 떨쳐낼 수 있으며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실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바울이 몸에 손수건을 지녔다는 것은 그가 일할 때 흘리는 땀을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가 앞치마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할 때 자신의 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간간히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던 것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그리고 악기도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그래서는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되었을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 마술과 미신이 성행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베라는 한 보잘것없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결하게 살고 싶으니 나를 좀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했을 때 그 수도사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이나 또는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는 자기의 무력함에 속을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주님에게 사랑을 바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람. 그래서 백방으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더욱 슬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온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예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 안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예배당 문을 문틈으로 바라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거꾸로 선 채 두 발로 6개의 공과 그리고 12자루의 비수를 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 수도사들은 그가 주님을 모독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단 앞에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한 천사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마술사의 이마에서 방울져 내리는 땀을 씻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술사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단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주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자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것은 악기가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이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같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기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의 청이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점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다가 저와 제 남편 그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오라고 했더니 정말 그곳에서 부적이 2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 집 뒷곁에 가서 그 부적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한참 지나자 홀홀 타면서 그 부적이 다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됐구나라고 돌아서는 순간에 완전히 재가 된 상태 속에서 불이 다시 활활 올라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불이 다시 활활 오를 수가 있을까?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아 진화될지어다. 꺼질지어다. 그랬더니요, 불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3번 하고 나니까 그때서는 제에서 불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악기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유대의 제사장,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아마도 제사장의 가문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던 가짜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귀를 쫓아낼 때 필요한 것은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한때는 악귀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정말로 네가 예수를 믿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귀는 방향을 돌려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귀를 쫓을 때는, 악한 영을 쫓을 때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또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보고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처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이처럼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일련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 역사하는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술사와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이웃이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차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역사된 것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은밀히 행했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만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처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던 마술에 대한 관련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보았던 마술에 관련된 모든 책들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불살린 책의 분량이 자그마치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약 130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액수가 됩니다. 한편 그들이 그와 같은 분량의 많은 책들을 불살랐던 것은 당시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마술과 미신이 극렬했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여전히 미신이 극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년초나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게 되면 더욱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미신을 타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포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미신들을 타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한편으로 예배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주신 그 목적이 달성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전을 그에게 던져보라. 그의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다. 꿈을 그에게 던져보라. 그의 가슴이 환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던져보라. 그의 삶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던지심으로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던져서 빛나게 한 사람을, 또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던지심으로, 또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